자,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 읽으십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중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968면 이사야 1장 1절. 자, 제가 읽고요. 우리 9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교됨 같이 황폐하였고. 같이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유태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높지 않으세요? 저 굉장히 높은 느낌인데 네, 이게 너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에서 죄송합니다. 네, 한 마을에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가 어느 날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웃 그 친구 호랑이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장가를 가니까, 내일이면 장가를 가니까 우리 오늘 신나게 오늘 밤은 즐기고 놀아보자. 호랑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놀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잔치가 한참 분위기가 좋아질 무렵 그 문을 열더니 한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웅성웅성 시작했죠. 저 고양이 뭐지? 저 고양이 뭔데 이렇게 들어오지? 호랑이가 물었습니다. 너 뭔데 여기 들어오니? 이 고양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결혼하기 전에는 호랑이였어.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사실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이렇게 그 주제를 이제 그 선명하게 그리는 작업이 상당히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죠,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호랑인데 고양이처럼 살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본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좀 복잡할 수도 있고요, 좀 다른 데로 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혹시 놓칠까 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 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지? 이런 눈빛으로 보십니다. 잘 모르면 이제 인터넷에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는데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첫 번째 계시의 뜻은 깨우쳐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의미의 뜻이 또 등장하는데
종교적인 의미의 뜻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해준다. 이게 계시입니다. 뭐라고요?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예, 다시 한번요.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근데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누가? 하나님이 가르쳐 알려주시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계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계시예요, 계시. 이사야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들도 물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뭐라고요? 계시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알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이사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이게 계시인데요. 그것이 성경이고 오늘 이사야서도 이 이사야 말씀은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먼저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왜 계시를 알 수 없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데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이 놀라운 문명을 개발해 놓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하나를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까? 여기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뭐 몇 가지를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시듯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큰 그 지혜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진리, 그것을 우리가 계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도록,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알려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찔끔찔끔 뭔가 힌트는 주는데 선명하게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이 진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이유가 되겠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추측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 왜 하나님은 계시로 말씀하시고 사람은 이 계시를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진리를 사람이 감히 이해할 수가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럼 계시가 뭔가를 조금 더 보기 원하는데, 계시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 원어는 하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존, 피존 뭐 이런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존 기억하십시오. 하존이 뭐냐면 환상을 보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쓰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이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메시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하는 메시지,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포괄적으로 파존,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 1절부터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계시라라는 이유가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것. 또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 자체를 먼저 그 이사야라는 이름에 담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아직은 모르나 알기를 원하시는 계시임을 밝히는 것. 그리고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것을 너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사야서의 어떤 주제와 기록 목적들을 다 밝혀놓고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사야 6장에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헌신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소명과 사명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 안에 6장에. 자, 그게 6장이 분명히 소명과 이런 비전들이 담겨져 있는데 1장에서 이걸 또 한 번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한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꺼낼까요? 뒤에 또 할 건데 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임받는 선지자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어 라는 사실을 왜 먼저 밝힐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왜 계시라는 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가? 답을 이미 말씀드렸죠. 죄 때문이라고요. 또 왜 이사야는 굳이 6장에서 말하면서도 또 1장 1절에서 벌써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선지자야, 내가 너에게 적고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야라는 것을 밝힐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사야는요, 그 사역 시기가 오늘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 해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계산을 한다고 해도 우시야 왕이 주전 742년에 죽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있던 때를 생각하면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50년 동안이나 선지자 생활을 해요, 대략적으로. 그럼 50년이면 충분히 그 생활, 이 선지자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1장 1절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선지자로서 계시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빨리 말을 해야 됐던 이유,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은 내가 이사야에게 준 말이야. 이사야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전파하는 것은 너희가 들을 때는 계시와 같아서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꼭 해야 하는 말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늘과 땅을 먼저 꺼내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늘도 땅도 들으면 수긍할 만한 아주 옳은 얘기,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땅도 하늘도 인정하는 거다라는 것을 또 한번 공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확 몰아서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급하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급할까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마음이 급할까요? 하나님이 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그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능력이 그분께 있는데 하나님 뭐가 그렇게 급하실까요? 자, 물론 이것도 일단 우리가 추론적으로 추측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급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상황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급한 분이셔서 빨리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유다의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지금 그 하나님의 급박함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범죄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계시가 왜 계시가 됐을까요? 저는 이런 고민을 이번 설교를 좀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 계시로 말씀하실까요? 그냥 말로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셔요?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실까?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나 봐요. 늘 설교 자리에서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님 계시로 말씀하실까요, 성도님들? 안 답답하세요?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이 말씀, 이 두꺼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거 그냥 딱 보면 척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주셨냐는 거예요. 이거 읽고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설교를 하면서 이걸 뭐 원어를 찾아보고 막 영어를 보고 한글을 보고 문법을 찾아보고 왜 이렇게까지 찾아봐야 됩니까? 그래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도 모르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하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거 반대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조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들이 상황이 급박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숨겨놓고 말씀하시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거나 내 말은 절대로 너희들이 못 알아들을 거야 라고 수수께끼처럼 던져주고 싶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누가 문제예요? 듣는 내가 그걸 계시로 듣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계시로밖에 못 듣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 얻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천국은 보장되고 약속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이 말을 나가서 밖에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해보십시오. 그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에게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이 말씀은 진리는 누군가에게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시의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계시가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우리도 계시로 풀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한가? 우리가 지금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범죄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로 만들어버리고 도통 우리가 이해 못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 삶을 편하게 나타내달라고 말씀하거나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계시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계시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계시의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꿈,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오늘 이 밤에 그것을 좀 우리가 판가름 냈으면 좋겠어요. 앞서 호랑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를 빼고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이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라는 표현이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을 믿는 감격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버린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두 주인을 섬겼던 거죠. 또는 세 주인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버린 적은 흔하지 않아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섬기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던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생각할 건 무엇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계시로 듣느냐?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만드느냐?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이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패역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행악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패하고 허물진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여러분, 만홀히 여겼다는 표현 다 아시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만홀히 여기다. 만홀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만홀. 알고 쓰십니까? 무슨 뜻이죠, 만홀? 만홀이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시죠? 사실 많이 모르세요, 이 단어. 예,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전도사까지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봤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단어 뜻을. 예. 역시 여러분 혹시 한만하다는 단어 아십니까? 한만하다. 이게 한만하다가 뭐냐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 다음에 소홀하다는 뜻 아시죠? 소홀하다. 그러니까 한만하다의 만자와 소홀하다의 홀자가 합쳐진 거예요. 만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만홀히 여기는 삶을 사는 믿음.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함께 가질 수 있는 믿음. 이런 게 만홀히 여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믿음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막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인데 이 사람이 유물론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이게 철학적인 용어라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모든 것은 실존하는 물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혼도 물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최우선적인 개념이에요. 모든 것의 본질은 물질이다. 그러니까 영혼도 물질이고 이런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것도 물질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물질이 가장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유추되어서 영혼이라든지 신적 개념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이거나 물질에서 그 물질을 보면서 연결되어 튀어나오는 뭐 신 개념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물론을 만들어서 이 유물론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공산주의까지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박해받게 만드는 그런 큰 이제 그 사상의 줄기를 만들어요. 근데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물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태인인데 그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그 요즘으로 치면 그냥 개신교회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태인이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렵거든요. 지금도 잘 안 믿는데 이 예전에 유태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굉장한 변화예요.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는 안 되는 변화인데 그런 가정을 가졌던 사람이 그 가정에서 유태인들이 가정교육이 철저하잖아요. 그런 가정교육을 받은 마르크스가 결국 뭐가 됐냐면 유물론을 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우리의 생각을 다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 뭐 이런 거 만들어 주려고 그러잖아요. 환경이 중요한데요.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유태인의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그 철저한 신앙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까지 전이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은 물질이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배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내 신앙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차원 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될 어떤 그 결과들은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그 처남들이 있는데요, 저보다 그 아내를 대하는 거 보면, 아내 사랑하는 걸 보면 제가 아내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사랑해요. 성경이 아내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에게. 제가 아내 사랑 못 하거든요. 근데 저희 처남들은 예수를 아직도 안 믿는데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요, 정말 많이 섬겨줘요. 제가 갈 때마다 부끄러워져요. 저 목사라는 게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안일하게 신앙하는 것, 그것이 만홀히 하나님을 여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안정감을 가지고요, 매사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거, 이게 나의 꿈을 가지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성도가 범죄함 속에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죄인이 거룩하신 그분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인내를 요하고 굉장한 지혜를 필요로 하고 어려운 작업이 돼요. 때로는 하기 싫은 작업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정말 온전히 믿는 신앙을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하다 어느 순간 자기의가 생겨버려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권사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권사지. 내가 집사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아, 내가 청년인데 뭐 주일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면 괜찮지. 이런 신앙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면 너무나 귀하죠. 귀한 섬김이죠. 그러나 성가대 하면, 찬양대 하면 구원 얻은 자라는 증거가 됩니까? 교사라는 것이 구원 얻은 자라는 증거가 됩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을 100%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때라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부자 청년에게 예수 하셨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시는데 내 마음에 탁 찔림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이 탁 되겠습니까? 바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다 순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할게요. 이거 참 괜찮은 믿음이에요. 이거 이런 마음 갖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근데 우리는 다는 아니지만 한 이만큼,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수준을 우리가 그려놓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내 꿈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신앙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면 됐어. 자, 여기서 그만. 전도도 이만큼 했으면 됐어. 우리가 찬양대도 이 정도 하면 됐어. 교사도 이 정도 내가 하면 됐어. 자기가 혼자 신앙을 그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혹시 우리는 왕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 참 하나님,
참신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는 없는 거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괜찮은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 괜찮은 신앙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목회자로서 정말 예전에는 교만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여겼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어느 수준에서 높냐면 제가 보는 수준에서 높아요. 근데 성경이 보는 수준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그 내용을 아시겠죠? 제가 계속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계속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자, 하나님이 먼저 비유를 드시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모르더라. 동물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자기 밥통은 알아보는데 너는 주인도 몰라보고 자기 밥통도 몰라보는구나. 그러면서 너희들 참 허물졌다. 너는 참 나를 멀리 여기고 떠나갔다. 너희는 나를 만으로 여긴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탄식이 하나 딱 들어가요. 슬프다. 4절에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슬프다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내 생명까지 내줬는데 내 아들까지 내줬는데 나를 이렇게 여기 에이 치사한 놈들아 이런 표현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어떤 표현으로 들리십니까? 사실 저는 이 표현을 이 감정을 잡는 게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시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우리의 믿음이 그렇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를 우리가 이해할 때요 마치 하나님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드린 그 성경의 해석적인 부분을 따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하나님 편에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는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측면을 너무 부각시키면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사 깨닫게 하신 하나님 굉장히 감사하고 좋아지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태도에는 조금 느슨함이 생겨요. 자, 그런데 왜 아까 계시가 계시되는 걸 생각할 때 이런 생각했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제가 이 하나님이 절대로 계시로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게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5장 20절 21절 얼마 전에 제가 큐티하면서 똑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도 부르고요 광장에서도 소리를 높이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에서 부르고 어디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어디를 그 표현되어 있냐면 거의 모든 것이 길목이든 성중이든 어디든 전부 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혜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혜가 말하는 방식이 여기서 소리를 높이고 말하고 지르고 막 이런 표현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다 다른 히브리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그 권면하는 거, 어떤 부분은 목적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 어떤 부분은 소리를 깍 하고 지르는 거 이런 표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곳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숨겨놓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계시로 굳이 감춰서 말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만한 것들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설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계시에 접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이것은 은혜 아니면 안 돼. 맞아요.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세요. 주고 계세요. 은혜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주고 계시니 그것이 은혜예요. 난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것,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과정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슬프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에서 하나님 슬프다라고 말씀하시기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곳에서 모든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너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슬픔, 진짜 탄식과 아픔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딸아이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렸죠. 그 아이를 좀 얘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희 아이가요, 그 몸이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그 뇌가 망가져서 뇌성마비가 돼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혀는 계속 빠는 흉내를 내요. 이렇게 혀로 이렇게 계속 빠는 입 동작을 하는데 넣어주면 못 먹어요. 뱉어내요. 그리고 그 억지로 이 목구멍에 넣으면 조금 삼키다가 토해내요. 자, 근데 저희 아내가 토해내니까 안 줬을까요? 줬을까요? 줬죠. 왜 안 줍니까? 안 주면 죽는데. 줬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계시로든 알아들은 말씀으로든 끊임없이 주고 있어요. 다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고 토해요. 또 먹고 또 토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쑤셔 넣는 거예요. 왜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요만큼만 먹을게요 하고 계속 뱉어내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도 말도 나귀도 자기 밥통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이 제 마음에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밥통조차도 몰라보고 못 먹는 우리가 오늘 이 표현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신앙 가운데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받아 먹겠노라고, 내가 내 삶의 것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힘 닿는 데까지 그것을 먹고 내 삶에 살아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만으로 여기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먹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내 앞에 두고도 내 꿈과 내 뜻대로 사는 신앙을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숟가락을 들고 내밀고 계십니다. 받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고 성장함으로 우리의 기운을, 우리 심령의 기운을 차림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고 완수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독산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 받아먹지 아니하고 주시는데 그것을 토해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겸손히 그것을 다 받아먹게 하시고 다 품에 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각오와 결단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 떨어뜨릴까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시로 사는 백성이 되되
나의 꿈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사는 백성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부어주실 그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목말라하며 갈급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계속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찬양팀은 413장 찬송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유태신 목사님 설교하는 거 우리 스크린을 자세히 보다 보니, 여러분 스크린을 보십시오. 보면 우리 교회 뒤 강대상 뒤에 십자가 그 밑에 끝부분이 보이시죠? 제가 섰을 때는 이렇게 하얗게 제 머리 위로 보였거든요. 유태신 목사 쓰니까 안 보이네. 싹 가려지고, 확실히 키가 커요, 아주. 하여튼 예, 우리가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중간 정도인 사람, 또 키가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뭐 이렇게 큰 사람도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고,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여러 풍경이 있습니다. 잔잔한 강물처럼 모든 게 순탄한 그런 풍경도 있고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풍파 일어나는 풍경도 있습니다. 다 우리 삶의 과정들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간에, 또 내 가정이, 또 내 교회가, 내 나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건 간에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 어떤 인생을 해석하거나 우리 감정에 휘둘리거나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이사야서 주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모든 상황들을 올바로 해석해내면서 풍파이건 아니면 잔잔한 때이건 하나님의 말씀 100% 붙잡고 순종하며 그 풍경마다, 인생의 과정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